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능력이 전능하시고 그 지혜가 충만하시지만 그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인생짐을 대신 짊어지신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영원히 거룩한 빛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그 분을 본 자는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빛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지고 죽고 말지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셨고 또 그 하나님 품 안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또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만져주심이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심이에요. 그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또 그분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아주 심한 독감에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십니다. 그랬더니 장모의 몸에서 열병이 즉시로 떠나가고 치유가 되죠.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막 데리고 와요. 또 각색 병든 자들도 함께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현장을 보고 이 사실을 보고 마태복음의 기록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우리가 번화가 도심에 이렇게 나가보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종종 구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하지만 몇몇의 사람들, 마음 약한 사람들은 약간의 돈을 놓고 지나가죠. 여러분 마음 약합니까? 여러분은 마음 약한 분이세요? 약하지는 않고 착하시다 이 말씀이시네요. 아멘. 예, 역시 소망소. 예. 근데 어떤 또 부자들은요 선심 쓰듯이
돈이 많으니까 선심 쓰듯이 적지 않은 돈을 선뜻 내놓고 가기도 합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고침과 능력 행하심을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병고침은 돈 많은 부자가 선심 쓰듯이 돈 몇 푼 던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시기에 선심 쓰듯 사람의 병을 고쳐주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가 비록 전능자요 조물주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내려오셔서 피조물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스스로 짊어짐으로 그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록자 마태가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대신 아플 테니 너는 고통에서 노임받아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병을 가져올 테니 너는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라.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의 병을 내가 대신 걸려줄 테니 너는 건강하여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병에 걸려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약을 먹이고 병원에 갔다 왔어도 병이 낫지 않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땠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았어요. 이것이 무엇으로 표현됐습니까? 마태복음 8장 15절의 상반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예수님은 손으로요 병자를 만지셨어요. 마치 할머니가 손주의 배를 만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괜히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진 게 아니에요. 장모의 손이 여러분 이뻐서가 아닙니다. 그 노인의 손이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장모의 손을 만지신 것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당신의 몸 안으로 짊어지기 위해서 손을 대시고 그 병을 가져오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사야 글을 인용하면서 마태가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42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러자 그 더럽고 저주받은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그 문둥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병을 가져오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맹인들의 눈을 손으로 만지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다시 보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병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3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아이를 손으로 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영이 돌아왔습니다. 죽은 딸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 아이의 사망을 자기 몸으로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의 질병만 가져왔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채무도 가져오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은혜는 대속의 은혜예요. 선심 쓰듯이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 대신 빚진 자가 될 테니 너는 빚에서 해방되어라. 사랑하는 자야, 너의 빚을 내가 갚을 테니 너는 빚에서 자유하거라.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 대신 가난해질 테니 너는 나의 부유함을 누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로 인한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당신의 온몸으로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사망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요, 예수님의 모든 활동은 대속적 활동이에요. 결코 선심 쓰듯이 부자들이 가끔 큰 돈을 내놓는 그런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이 없는, 아무런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기계적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행위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그러한 대속적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와 해방은 그가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겪으시고 친히 고통당하심으로 누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분은 없어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구약에서는요,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반드시 짐승을 제물로 바쳐야 했어요. 정해졌죠. 염소나 양이나 그리고 소나 또 비둘기나, 이거 외에는 없어요.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강아지를 좋아해요. 이 강아지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내가 다른 애완 어떤 동물이 있다고 해서 그걸 드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만 가능해요. 그 동물들 중에, 짐승 중에 보통은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골라서 하나님께 많이들 드렸죠. 죄 지은 사람이 먼저 그가 데려온 양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어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고백하고 그 죄를 양에게 전가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의 죄를 그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죄의 전가라고 해요. 이때부터 이 양은요, 더 이상 예쁘고 귀여운 양이 아니라 죄의 덩어리가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 덩어리가 돼요. 죄 자체가 돼요. 지금껏 아무 죄 없던 어린 양이 주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 덩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1년밖에 안 산 이 양이 죄를 지었으면 어떤 죄를 졌겠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뭐 여물을 좀 더 많이 먹었다는 거? 뭐 그 정도밖에 없겠죠. 그런데 주인은 자기의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고 이 전가받은 양을 잡습니다. 피를 흘리고 양의 생명을 취합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해요. 대신 갚는 것. 타인의 죄값을 대신 갚는 것.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 죄 없이 죽어가는 이 양은 죽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주인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었는데, 그렇게 주인이 귀여워해주고 사랑해 주었는데, 갑자기 오늘은 자기의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더니 목에다 칼을 대고 자기를 잡습니다. 아이고,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를 죽이시나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를 죽이시나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렇게 피 흘려 죽은 양을 제사장이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에 태웁니다. 여러분, 지금 불에 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맞아요. 지금 불에 타고 있는 건 어린 양이 아니에요. 지금 불 타고 있는 건 주인의 죄가 지금 불 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죄가 불에 타서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죄인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또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의인 한 사람이 죽어야 했어요. 마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 없는 어린 양이 그 주인을 대신해서 죽는 것처럼, 바로 죄 없으신, 죄를 알지 못하신 사람으로 오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어요. 우리의 죄로 삼으셨어요. 나의 죄로 삼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알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인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철저히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피 흘리셨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셨어요. 그 예수님의 몸 안에는요, 문둥병자의 문둥병도 있고, 그 예수님의 몸 안에는 소경의 눈먼과 그 다음에 벙어리의 말못함도 들어있어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들어있고요, 모든 인류의 질병과 고통이, 나의 슬픔과 아픔이 그 예수님 몸 안에 들어있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받으시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죽고 있는, 소멸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상대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덮어버리고 묻어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썩고 냄새나고 구더기가 생겨요. 진짜 사랑은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대가를 대신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신의 죄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생명값이 너무나 커서 아무도 그 값을 대신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49편 7절에서 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런데 이 일을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당신의 몸을 우리의 목숨값으로, 몸값으로,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대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창조주가 자기 몸을 줬다니까요. 여러분의 값어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의 값은요, 예수님 가치하고 같아요. 100원짜리가 아니라 누구 말로는 그 예수님짜리.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연약한 인간의 육체로 오셨어요. 그 연약한 몸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끌어안으시고 질병과 고통을 짊어매셨습니다. 넉넉한 가운데서 끌어안으신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파 보였겠습니까?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멀리서 내다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볼 수 있게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짐을 그분께 맡기자. 아멘. 자, 시편 68편을 기록한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68편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진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인생 중에도 걱정,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고통 당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그분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아주 적극적으로 만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께 전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해결하시고 지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이렇게 했어요. 그녀는 12년 동안 부정한 피가 몸에서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멈추게 하고 싶었지만 멈추질 않았어요.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여기서도 12라고 하는 완전 숫자가 쓰였죠. 그가 고통당한 것이 굉장히 오래됐고 매우 고통스러웠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사에게도 찾아가 봤습니다. 많은 재물도 써봤습니다. 하지만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예수님을 만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하늘과 땅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을 만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치유받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 여기 나오죠.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대는 거예요. 손을 대는 거예요.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먼저 구약에 나오는 건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이 사람이 함부로 죽은 사람의 시체나 또 동물의 시체 그리고 문둥병자를 만지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요?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두 번째,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의 거룩하심이 나에게로 흘러들어와서 나도 거룩하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세 번째, 지극히 거룩한 분을 내가 만지는 거예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혈루병 여인이 걸린 여인이 이렇게 했죠.
그녀는 가장 거룩하신 분을 손으로 만지므로 그분의 거룩하심이 그 몸에 흘러 들어오도록 했어요. 이때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율법은 거룩한 것도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지극히 거룩한 분을 적극적으로 만지라고 해요. 그래서 거룩해지고 치유받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그렇게 침노함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만졌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 치유받고 자유와 안식 그리고 평화와 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셨듯이 너희도 이웃의 짐을 져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 거니까 병든 자들에게 가서 손 좀 얹어줘. 그들의 짐을 좀 대신 져주란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즉 우리 또한 이웃의 영적인 짐을 적극적으로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짐을 가볍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내 이웃 사이에 내가 그 사이에 끼어서 서로를 이어줄 수 있는 사람, 곧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왜 합니까? 그 사람이 기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그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는 겁니다. 그 사람 회개를 못하잖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해요? 내가 대신 회개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그를 위해서 대신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혼자서 기도도 못하고 회개도 못하고 성경도 읽을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의 짐을 내가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중보하심으로 성경 읽기를 좀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도 대상을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방법입니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려서 그의 심령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면서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먹지 않으면 배고프시고 자지 않으시면 피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스스로 사람들의 짐을 짊어지셨어요.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짊어지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손을 대심이에요.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근데 적극적으로 손을 대십니다. 주님은 베드로 장모의 손을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모두가 저주하고 피하는 문둥병자의 손을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또 주님은 맹인의 눈을 만지셨고 또 귀머거리에 귀를 만지셨습니다. 심지어 말 못하는 사람의 혓바닥에 손가락을 대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그들의 장애를 당신의 몸 안으로 가지고 오시고 그들에게 친히 자유와 해방, 치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시자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적극적으로 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이웃의 짐을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서서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